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90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은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알린 누가복음 4장의 이야기에 이어지는 오늘 누가복음 5장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는 이 사역이 누가복음 4장에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서는 그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사실 예수님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굳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그러셨습니다. 사람을 마지막으로 창조하시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역할과 권한을 주시는 것, 우리는 창세기에서 이미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지으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동역자인 사람을 통해서 세워가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마음도 비슷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그 제자들을 동역자로서 그 역할과 권한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또 그 제자들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그 기대감과 소망을 부어주시고 역할을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길 원하시며 또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제자이자 또 동역자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이자 동역자로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겸손함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제자들을 부르신, 특별히 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2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 것을 실패하고 이제 어부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야고보와 요한은 이제 호숫가에 나와서 육지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다가가시는 거죠. 그리고 물에다가 배를 띄우라고 하시고요. 또 그리고 나서는 한참 가르치시더니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이런 상황에서 그물을 챙겨가지고 깊은 곳으로 이동해서 그물을 내렸다 올리는 것, 사실 매우 귀찮게 여겨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마 저라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 귀찮은데. 그래서 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어떻다고요?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밤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 밤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이라는 이 단서를 붙이면서 마치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 같습니다. 이거 물고기 잡았는데 안 잡히면 당신 책임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말하면서 그물을 내립니다. 결국 이 사건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얻게 되고요, 두 배가 가득히 고기가 실립니다. 혼자서는 그 그물을
들어 올릴 수가 없어서 옆에 있는 동업자들을 불러야 되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모두 달려들어서 겨우 그물을 올릴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 장면에서 처음 만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소문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건 당연하겠거니와요.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꾸짖으심으로 고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병을 고치시는 장면을 보았고요, 또 그 소문을 듣고 온 동네 사람들이 병과 귀신 들린 이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것 또한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신지. 또 아마도 모르긴 모르지만 귀신들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또한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날 밤 무태에 올라와서야, 베드로 물고기를 다 잡은 뒤에서야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베드로를 받아주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꽤나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만남의 꽤 긴 과정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시되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릴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런 예수님의 인격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인격적이라는 분이라는 이 사실이고요, 또 제자의 삶은 겸손으로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으로 제자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함이 필수입니다. 오늘 고기 잡는 장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보여주는 모습이 있잖아요. 이 베드로처럼 할 만큼 해봤다라고 하는 내 경험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의 경험이 앞선다는 거죠. 따라서 내 경험적인 고백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다운 겸손함이 필요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드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겸손함에 이어져야 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잊지 말아야 할 두 번째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1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안심시키시면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이요?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동일한 장면이 그려지고 있는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주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그러자 11절에 이 베드로의 반응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베드로를 비롯한 야고보와 요한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말씀하시자마자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예수님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겸손함에 이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앞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굳이 자신의 경험을 한마디 하고서야 그물을 던졌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실패했어요. 근데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그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경험한 베드로는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늘 마음속에 되뇌이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적 고백이 앞서기보다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 끝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이 자리에 오늘 우리가 무릎 꿇기까지 예수님 끝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경험이나 지식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뜻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삶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렇게 참된 제자로 살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사실을 잊지 않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오랜 시간 연약하고 고집스러운 저희를 제자 삼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기다려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기다리시고 참아주시는 인격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먼저 감사드리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시고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즉각적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그렇게 겸손히 주님의 음성 앞에 나아가며 그 음성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그래서 승리하는 제자의 삶이 열매로 나타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인격적으로 기다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앞에 늘 겸손히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내 경험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생각하면서 이 두 가지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의 자리로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